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교단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녀가 저술한 책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269페이지에 앞으로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오게 될 것인데 이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화인 여사가 예언하기를 이 흔들림이 시작되는 것은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참된 증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참된 증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가 마지막 때에 안식일 교단이 흔들리게 될 때에 이 참된 증인의 권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이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인데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안식일 교단의 흔들림 가운데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양심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좁은 길을 가고자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의 징조를 주셨는데 이 인자의 징조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자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징조가 눈에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름과 함께 오는 인자도 여러분께서 발견할 수가 없고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굳게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단은 현재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독주,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이신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삼낮 삼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를 재림교단은 지난 150여 년 동안에 가르쳐 올 수 있었을까요? 로마 카톨릭 대사전에 보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전에다가 등재하여 놓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뿔 세력은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그 사전에 말하고 있는 성금요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곰곰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태초부터 확실한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 라고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심판주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째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진실을 알기 원한다면 1844년에 대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참된 자녀들은 지나간 예언들의 해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성경 말씀으로 재점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1844년도에 봄에 대실망이 있었고 가을에 두 번째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봄에 있었던 이 대실망이 2300년의 끝이라는 것을 윌리엄 밀러는 맨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재림의 날짜를 가을로 옮기면서 기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산점은 457년 봄이 성경적인 기산점인데, 가을로 재림 날짜를 옮기면서 이 봄을 없애버리고 기원전 457년도 10월 22일로 기산점을 옮겨서 가을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2300년 예언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가 30년에서 31년으로 십자가 연도가 옮겨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유대력을 가서 보게 되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1년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불가능한 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 31년도에 해당되는 이 유대력은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것이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한 달력에 근거해서 서기 31년도에 6월절 양잡게 되는 보름달이 뜨는 하루 전날 아비벌 14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44년도 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는 30년이라는 것이 예언 도표상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72일의 예언 도표를 직접 그려보게 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을로 재림 날짜를 옮기게 되면서 십자가 연도도 옮겨지게 되면서 서기 31년도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렌 지 화인 여사는 1844년에
17살이었고 가을에 대실망이 지나간 다음에 12월 달쯤에 첫 번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자신이 평생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기 31년도 십자가서를 주장하였고 1844년도 가을이 2300년의 끝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인 여사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녀가 다니엘서 9장과 8장과 에스라 7장을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3절과 25절, 21절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명령이 나가다, 명령이 내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은 23절에서 한 번은 25절인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이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건축하라,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21절과 함께 같이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는데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린 시점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다니엘에게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원칙이 에스라 7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과 13절에 보면 왕께서 에스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니산월 1일 아비벌 1일 날 출발을 해서 도착하게 되는 것은 5월 1일 날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심에 즉시로 그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명령이 내리게 되면 그 즉시 그 신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가브리엘이 출발을 해서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는데 출발하는 시점은 기도 시작하는 시간에 출발했고 도착하는 시점은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에스라가 1월 1일 날 출발을 하였고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아비벌 1일이 기선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안식일 교단은 5월 1일도 아니고 7월 10일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7월 10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현대력으로 10월 22일인데 우리가 10월 22일을 유대력을 살펴보게 되면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8월 9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력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고 10월 22일 자체가 대속죄일과 상관이 없는 날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식일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기산점 기원전 457년 10월 22일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비성경적인 거짓된 예언 해석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이 150년이 넘도록 이 거짓된 교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거짓된 오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이 이제 흔들림을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여러분께서 진정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순환주간의 날짜별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6월절의 예비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목요일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이날은 큰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쫓아 쉬었던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자, 금요일에는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가매, 자,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15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16일인데 16일에는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구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 저물고. 여기에 여러분의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된 번역입니다. 여기 일주일은 사바톤. 자, 사바톤은요. 이거는 복수 소유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중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양심의 손을 얹고 이 성경 구절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6월절의 예비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안식일, 이것이 제7일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자, 여기 목요일에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큰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안식일이 지나가매, 다시 말해서 15일이 지나가매 16일이 되었을 때 여자들이 향품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주일이 저물고 자, 토요일은 일주일이 저무는 것인데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일 중 첫날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 금, 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표적이신데 예수님께서 악인과 그리고 의인을 나누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의 신도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명 중에서 대부분의 신도들이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극소수의 알곡들만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 교단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타 교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교단의 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스스로 노력하고 각성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마지막 개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팔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온 세상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